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섬기십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주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충분한가? 교회 처음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용어를 써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익숙한 거죠. 그리고는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써요. 교회를 이제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겠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성령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많은 교훈들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번지를 한 게 제자들이 붙잡고 의지할 만한 건 남겨주지 않았어요. 전혀 남겨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것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이 오실 거야. 그가 보혜사로 너희들을 카운셀링 할 거고 그가 진리의 영이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에 예수님이 딱 하나 성령 오실 거다 이건 남겨줬는데 그렇다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분한가? 진짜 성령으로 충분하게 인생을 살만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수주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버거운 일들도 만나고 시류와 좌절과 낙심과 참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이 만나는데 성령이 내게 충분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셨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사시나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시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을 잘 도와서 여러분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사는 맛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경험한다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저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분하니까 성령으로 네 인생에 여러 문제들, 여러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지. 경험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떠고 신앙생활이 어떠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육신을 따라가는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성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모르고 똑같이 예수 안 믿을 때와 같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 실수가 반복되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만드시나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공고함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시루와 좌절과 낙담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여러 상황들, 여러분 인생이 평상시 때는 몰라요. 위기의 순간에 알아요. 여러분 다 사회에서 생활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뽑을 때 다 그런 사람들 뽑잖아요. 이 사람이 위기 관리 능력이 어떻게 되나? 그런 능력이 있나? 이게 사람을 보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가? 예.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죠.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관리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이 날마다 힘을 공급하면서 참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혼탁한 이 사회 속에서 쓸데없는 정보나 지식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게 꼭 집중하고 성령을 따라 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룰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이것은 크리스천의 평생의 삶 속에서 순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이라도 놓치면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시간 낭비고 교회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은 좀 더 이 성령과 연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를 하나 더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역량을 키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얼마나 느끼고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내가 지혜를 얻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계속 키워줘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키워줘요. 그리고 성령이 계속해서 또 다른 은사를 내게 줘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 능력을 개발하게 만들어요. 더 발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 진짜 그동안에 너무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시고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자기의 모습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어려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약해 보이지만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성령이 저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봅니다. 애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그 능력을 개발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연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여기 보세요.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파워.
파워를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힘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개발된다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에 보세요. 이게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땅도 넓어질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문화도 넓어져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능력을 주면은 제한된 인생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내 무대로 삼고 살아갈 수도 있고, 세계에 그렇게 다른 문화라 할지라도 그 문화들을 다 섭렵하면서 그 문화를 소화하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산다면 우리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만 딱 묶여가지고 쫀쫀하게 이 안에만 딱 갇혀 있으면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 여행을 많이 해서 여러분 다른 세계를 갈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문화를 알고 그 문화 속에 가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집어넣어 줬는데,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이 땅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문화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운다. 저 인생을 얼마나 부유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이제 인생 다 살아서 뭐 별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나이 70 넘어가지만 제가 영어 다시 캐치업할 겁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돌아가지고 벌써 이제 공부 마치고 35년이 지났는데 돌아가지고 영어를 좀 썼더니 영어 쓴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한국말 좀 씁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메일 막 폭탄처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안 썼어요.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안 쓰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단어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선교 사역을 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선교 사역을 참 못했어요. 교육하고 그다음에 목회하느라고 제가 제일 못한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하려고 제가 썼던 책들을 전부 다 영어로 이제 좀 옮기고, 또 그리고 제가 또 이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훈련도 좀 더 하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늦은 게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능력을 키워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영향을 끼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좀 열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을 좀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와 저들 사이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2000년이 넘는 시간의 갭 가운데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듣긴 들었지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 이제 정보를 훤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서 알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도 단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단이 많이 생겨나고, 그때 당시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11장까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기독교의 교리를 총망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 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여러분 자주 읽으십시오. 저는 청소년기 때 다 뗐어요. 청소년기 때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띄게 만들었고 로마서를 영어로 다 띄게 만들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영어를 가지고 아주 잘 번역된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 제가 로마서를 뗐어요. 그것이 저에게 삶의 큰 밑바탕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틈나는 대로 그냥 지내지 말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자주 읽으세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1절, 2절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절, 2절을 보면은 여러분 잠깐 그렇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접속사예요. 앞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죠. 앞에 한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따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충분히 그럴 만하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해라. 근데 몸으로도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예배하는 게 뭐냐?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림을 한다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뭐든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천들은 대충 살지 않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 대충 안 하죠. 직장생활 대충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죠. 여러분 사업 대충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가사도 여러분 대충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겹고 어떤 면에서 내가 왜 일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건 상당히 교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룹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잖아요. 각 사람. 부부에게 함께 이야기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각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야기를 하면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 그걸 넘어가면은 여러분의 인생 망친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신 통찰력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려고 하면은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건 사실인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게 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을. 내게 장점이 많은데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봤더니 잘해. 나도 저런 걸 하고 싶어.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 불행하지.
나에게는 왜 저렇게 잘하는 능력이 없나?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하자.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고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생각해라. 다른 것 남의 것 탐내면서 네 안에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4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게 이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다 비유를 안 놔둔 거예요. 예, 우리의 한 몸에 뭐예요? 지체, 팔이 있고 목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런 걸 지체라고 그러죠. 그냥 몸을 이루는데 여러 종류의 지체들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 각각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로 연결하는 거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것을 어디로 연장합니까? 교회로 연락하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한 공동체가 됐는데 성도들이 같이 각각 다 다르지만은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각각의 기능을 다루고 고유한 그러한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체 역할을 한다. 각각의 팔의 역할을 하고 다리의 역할을 하고 췌장의 역할을 하고 직장의 역할을 하고 각각의 역할이 있다.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기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한 부분을 섬기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이하에 그 기능을 가진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이야기하죠. 그래서 6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우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쭉 이야기를 한 7가지 정도 쭉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대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은혜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3절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적절하게 허락해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 전부 다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9절 이하에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제 교회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면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될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9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와 태도,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하라는 이야기. 사랑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동일하게 소개돼요. 그 동일하게 소개되는데 그 동일한 은사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뭘 이야기를 하는 거니? 고린도전서 13장에 더 큰 은사를 삼아와라 해놓고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랑에. 그리고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거짓으로 하기 쉽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게으르기 쉽고 나태하기 쉽다.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덕목들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 간지를 좀 보시면은 거기에 세 번째 문제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몸은 예수의 몸을 이야기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똑같은 이야기죠.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의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됐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뗐어요. 떡을 떼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늘 드리잖아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한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나같이 내가 볼 때도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자기 몸으로 여겨줬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몸의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그분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내가 동참해서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그래서 그 몸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한 기능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소명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의 기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걸 따라서 주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이 불렀다면 우리가 어떻게 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나 같은 존재도 불러주셔.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거 따지면서 불렀다면 나는 거기에 낄 수도 없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불러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됐다라는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돌아가는데 요긴해서 없어서는 안 될, 마치 그 집을 짓는 건축의 어떤 한 돌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래서 절대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를 비하하신 분이 계십니까? 크리스천은 절대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낮추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자존감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나를 요긴하게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고유한 은사, 능력이 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생각할 때 방언만 생각해요. 그래서 방언을 가지고 사실은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알았는데 교회가 막 방언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방언을 못했어요. 방언을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그 상당히 디프레션에 빠지잖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나는 방언을 못하나? 이게 1970년대 성령을 잘 몰랐을 때의 사고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때 당시만 해도 성령을 잘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능력을 주셔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은사, 섬기는 것,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지식을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고하는 것,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똑같은 말이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것, 그냥 가진 것,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을 퍼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은사죠. 한 집단을 잘 관리하고 잘 인도하는 능력인 이 다스림의 은사죠. 그리고 긍휼, 상처 입은 자들의 피로가 늘 내게는 느껴져.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긍휼의 은사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주셨거든요.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때론 선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선천적인 것만은 아니야. 선천적인 것은 무뎌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선천적인 것들이 더 개발이 돼, 발전이 돼, 더 다듬어져.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를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걸 꼭 믿고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그것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제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못해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서 뭘 시켰을 때 저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그런 사람은 교육자 할 자격이 없죠. 나는 잘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죠. 시도하고 도전하고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러면서도 이 능력은 주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늘 겸손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걸 개발해서 쓰십시오. 나는 못한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하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닥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개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사용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인데 꼭 그렇게 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도록 사용해야 된다. 핵심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라는 게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섬기는 그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 무엇이 그런 거냐? 성경에 보면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에 대한 연사가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방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계속해서 14장 18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방언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개인을 위해서 하지만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품위 있게 한다.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천박해서는 안 돼. 품위 있게 해야 된다. 질서 있게 하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질서를 따라서 잘 하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비결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되 한 몸을 이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 이게 깨지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많은 은사를 가졌어도 하나됨을 깨트리는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벌리지 않는 이유는 일을 하다가 하나됨이 깨질 때는 일을 하지 마라. 멈춰야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성령은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셔야 돼. 교회들이 잘못하면은 일 중심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참으로 이 바람잘 일이 없고 잡음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젝트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견해를 잘 이렇게 모아가면 모르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라는 그런 원칙을 또 내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해. 그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예,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교회가 시험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말을 세게 해요. 예.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그래요. 예. 지난 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이 위협을 받으면 멈추고, 이게 몸을 세워가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섬기는 일에 있어서 거짓 게으름을 주의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거짓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 예. 여기에 거짓은 성경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과장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과장. 교회를 섬기면서 절대 과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해 놓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거짓하지 아니하고 과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사랑으로 일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가 사랑이 기본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게으름을 하나를 조심시키고 있어요. 왜 게으름을 조심시키는가?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타난 근거를 배경으로 하면은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오거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 다 보면 사람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게으르기 쉬운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획 안 했다면 나 안 되겠지. 게으른 사람들이 있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절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섬김은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힘써야 된다. 여러분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그다음에 저 이런 단어 참 좋아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는 우애라는 단어도 좋아하고요, 존경이라는 단어도 좋아합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단어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12절을 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소망, 즐거움, 참음, 기도, 다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시비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도하고 어려워도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능력을 개발해서 역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풀어가고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내게 필요한 게 능력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은사는 많은데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참 그 사람 똑똑하고 잘하는데 참 그 사람 마음이나 태도가 참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지만,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래요.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요긴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화려해 보이지만은 자세와,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덕을 끼치고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으로 섬기자 그랬어요. 성령으로 섬기십시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한 은사를 줬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를 맺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욕망과 정욕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편가름과 분열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망가지고 교회도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많죠. 하나님과 나 사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인생을 사는데 지혜롭게 사는 다 모든 과정들이에요. 이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고를 그렇게 넓히고 있어요. 제발 너에게만 집어가지 마라. 너와 하나님 사이만 머무르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생각해라. 그리고 네 역량을 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라. 자꾸 사고를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생각을 하면서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